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신약 성경 해석 중에 랑독, 읽기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랑독 그럼 간단히 무슨 글자를 보고 읽는다 하는 그런 정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읽기도 이제 점점 깊어져야죠. 읽기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일단 소리 원리를 전제로 한 글자가 한 두 가지가 결합이 돼 나갈 때 어울릴 적에 랑독이 이게 생초보 때 낭독하면서 신기하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그 글월이 낱말들이 쭉 이렇게 이어 붙어가지고 어떤 뜻을 담는 그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뭐 글을 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뜻을, 또 어떤 사람은 주석을 한다, 이런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점 하나는 원문 성경이든 번역 성경이든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생기는 뉘앙스, 식임새가 그 당시 현장을 뺨칠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면 다른 어떤 형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의 그 하나님 인격을, 하나님 신격을 나타낸 특별계시 기록이 문자로 돼 있을지라도 그걸 소리를 걸러서 그 글자, 문자를 새기면은 그 당시 교회, 그 당시 기록자에게 깨우쳐 주지 않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밝히기 위한 것을 깨우쳐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도 이 랑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랑독 그러면 소리와 글자가 두 가지가 동등하게 결합된 것을 말하고, 우선순위가 소리에 담긴 뜻이 글자로 나타난 그런 관계에 있는 거니까 소리가 더 범위가 크고 소리의 특장이 있는데, 글자는 또 소리만큼 그 모든 것들을 소리를 그려낼 수는 없지만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는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와 글자가 어울리게 돼서 우리 언어, 말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빛나고 바른 쪽으로 성령님께서 닦아 쓰실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신약 랑독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읽기를 음소인 자음 모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합되는 것을 음절이라고 해서, 이런 음절 읽기를 연습한다면 그 다음에는 좀 혼인한 뒤에 이제 애를 낳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 섭리고 절대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걸 어기고 뭐 페미니즘이니 또는 뭐 이성 N이 그렇게 되는 건 이것에 대한 변조가 오고, 그 다음에 맞벌이니 이런 건 다 이것에 대한 변조 현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에 구실과 위치가 있고 계집의 위치와 구실이 있는데 그 둘 관계가 오직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그 근본 뜻을 알려준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도 알면서도 성경을 잘 모를 때 교회가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튼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음절 읽기가 점점 분명하다면은 그런 알파벳 자음 모음으로 돼 있는 그 글을 소리가 점점 이렇게 발라진다면은 음은 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초성, 중성, 종속이라는 그 삼성, 삼성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언문밖에 없어요. 한글도 삼성일체 체계가 아니고 그 말이 뭔지들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용어도 막당거로 바꿔버렸고, 이 자 어떤 한 낱말이 있단 말이야. 한 음절짜리 한 음으로 된 것이 있고, 또는 여기 음절이 두 개나 세 개로 된 것이 한 단어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음은 읽기로 읽게 되면 덩어리 읽기로 이어져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줄기잖아요. 어간. 그리고 앞에 오는 거, 앞에 오는 걸 뭐 접두라고 하고 접미라고 하지만 저는 앞에 오는 걸 대갈통, 가운데 몸뚱아리, 세 번째 꼬랑지, 이런 덩이 읽기를 점점 심화되면 이제 대갈통, 꼬랑지 떼버리고 몸뚱아리도 옷 다 벗겨서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 나가면 이게 바로 어원 공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하기 위해서 글을 해석이 또 이제 따로 있어요. 글월. 한 문장 한 문장을 이걸 보면서 어떤 특성, 나라 말마다 결의말마다 알파벳가 다르고 소리가 다른 만큼 문형이 크게 뭐 한두 쪽으로 어순이나 이런 걸 구문론을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했고, 그 다음 이 낭독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고 문자론, 문자학이나 구문론에서 이제 관련되는 것 중에 문자가 지닌 3요소가 있어요. 문자의 3요소가 뭐예요? 무는 그림, 자는 뭐예요? 소리, 후는 뭐예요? 뜻, 그죠? 뜻.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하면 글꼴, 소리, 뜻. 그래서 문자훈이라고 해요. 요거. 이걸 이제 요 의문 읽기, 동의 읽기, 알몸 읽기를 하면서 요것을 이제 병행해서 문장론으로 이제 구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 가지 랑독, 목독, 심독. 여기서 말하는 랑독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랑독과는 좀 차이 있는 것이 요것이 다 된 글월에 대한 것을 좀 숙지하는 단계까지 다다른 그런 면에서 랑독이니까 굉장히 깊은 단계예요. 근데 랑독이 구체화되려면 목독이 열매를 맺으려면 심독. 여기 바로 실전 해석을 이제 연마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을 1장 1절을 요 앞에 문장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톤, 맨, 프로톤, 로건, 에, 포이에, 사멘, 페리판톤. 이것도 처음에 그냥 자음, 모음 급급해서 읽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이거 딱 볼 때 톤 그러는데 이걸 음절 읽기로 하면 자음이 먼저니까 이게 토가 음절 하나. 요건 음절이 자음밖에 없으니까 불완전한 음절. 아무튼 두 개의 성격의 음절이라고 이렇게 톤하면서 그게 양 염적염초에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읽어서 그냥 우리말 읽고 생각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까지 무지 읽어야 돼요. 건성으로 읽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또 살살 힘을 남겨두고 읽지 마시고 마음을 다한 힘,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는 그런 읽기.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겟세마네 그런 기도는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전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투하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걸머지신 그 나무틀을 못 박히신 그 나무틀을 못 박히는 그런 심정으로 낭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낭독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절 읽기 하다가 그 다음 어떤 거냐면 이제 의문 읽기로 넘어가면서 덩어리 읽기로. 그럼 이건 온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톤 그러는데 타우자가 몸뚱아리고 온자가 꼬랑지가 딱 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되면 이게 꼬랑지가 동사 꼬랑지냐 아니냐, 즉 명사 꼬랑지냐 아니냐는 것이 이게 점점 또해요. 톤. 그냥 이게 뭐 관사니까 호, 투, 토, 올챙이 톤. 이거 그냥 백날 천날 아무런 생각 없이 팔싱하고 그냥 외운다고 방방 떠봤자 죽은 공부고 오히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각질화가 돼가지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하나도 모르고 안 배운 사람이 훨씬 점잖고 겸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왕한 거 우리 이게 지금 명사류에는 어떤 게 있죠? 성을 구별해요. 그 다음 수, 그 다음 격. 예, 성수격, 명사류 낱말들의 3요소예요. 이게 딱 볼 때 이게 꽉 0.0초에 그냥 탁탁 들어올 때까지 무지 보고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리 속에 모든 문법, 모든 규칙, 모든 것이 그냥 심지어 그 글자까지도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게 제가 말하는 소리 원리예요. 언어학 처지에서만 표현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일단 톤은 이거 처음엔 읽기도 잘 안 됐지만 톤하고 맥을 놓으면 안 되고 이게 톤이 트온 또는 톤의 두 가지 음절 읽기, 음을 읽기 통해서 덩어리 읽기로서 타우가 몸뚱아리 뜻이란 말이 이게 뜻, 오는 이 뜻이 요 글월에서 어떻게 이 톤자가 쓰이느냐, 톤자 구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톤자를 딱 보니까 지금 타오가 이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명사를 어떤 이름 뜻을 대신하는 글자 이게요. 타오가.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물론 이게 주어도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주어가 안 되는 것이 온자가 이게 주어가 아니잖아요. 목적어잖아요. 이건 그래서 타오는 주어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대명사란 말이에요. 대명사. 문장의 주인이 되려면 주격이 돼야 되잖아요. 일격이. 그래서 호트토톤이게 지금 남성 단수니까 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호트토톤, 복수는 호이톤 토이스투스. 여성은 헤테스테톤, 하이톤 테스트. 이게 그냥 잘잘잘잘 그냥 신구약의 모든 꼬랑지 변화들, 이른바 있지도 않은 그 온갖 문법 썰들인 뭐 불규칙 동사 변화편이 뭐 이걸 소리를 그냥 다 처리해 버리다 보게 되면 소리가 점점 반복되는 것도 있고 압축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어학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변화가 아니라 소리의 세계로 더 뜻과 그 말씨를 감칠맛 나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기도 했고 사람이 부패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불규칙이고 뭐 외워야 된다 힘들다 야 이건 어렵다고는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욕심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보려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해보려고 그건 아주 약삭빠른 그런 타입이고 묵직하지가 않소이다. 아니 우리가 이 한 언어를 알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문명을 거머쥐는 건데 그게 간단히 살랑살랑해서 그 어떤 나라가 됐든지 소수 부족이든 대국이든 그걸 그 글자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멋대로 배우고 멋대로 가르치면 죽음이요. 똑바로 해야 돼. 세상 문자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나라 문자를 어떻게 섣불리 세상 어학하듯이 돈벌이식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트자가 몸뚱아리예요. 꼬랑지가 없으면 몸뚱아리가 있으면 이게 봐요. T 이건 뭡니까? 이게 그냥 알파벳 그 글자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온자가 이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랑지도 구실이 됐다리 중요해요. 이렇게 온자같이 사격, 이른바 문법용어는 목적격이라고 하는 건 있죠. 이게 일단 꿈틀꿈틀하는 움직성이 있어요. 움직이다 보면 이쪽에서 저쪽 갈 때 움직이는 거. 누가 이제 야구할 때 공을 던지면 컬러브를 딱 이걸 받잖아요. 그때 그 동작이랑 공에 대한 데 인식, 요걸 어떻게 받았을 때 이거 빨랑 저기 지금 일루 베이스 뛰는 애들은 이걸 잡아야 되니까 이걸 마음이 급하면 공 잡으려다 동상에다 공을 놓치는 수가 프로들도 있는 건 이걸 잡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한 박자라도 빨랑해서 1초라도 빨랑 그걸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듯이 이 사격은 굉장히 력동성이 있어요. 등등 등등. 이걸 지금도 쫙 나이라면 그것도 이제 언제 외우냐고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값싸게 배우고 값싸게 얻는 건 값어치가 없어요. 피나게 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뭐 대단한 결과도 아닌데 이걸 딱 거머쥔 거는 애착이 생기고 그때 일단 그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언제고 두고두고 여러 방면으로 알게 모르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말로 은을 낸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딱 하고 끝내는 건 그건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별 볼품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값어치는 세월이 갈수록 정말 묵은 뭐 이제 음식들 발효 음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 들수록 아주 참 그윽한 맛이 나고 멋진 음식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 이게 당장 좋아 보여도 나중에 쓴 것이 있고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달달해지잖아요. 소금이 짜다고만 하지만 안에 소금이 잘 된 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작용과 이 음식이 발휘되면 단맛이 생깁니다. 설탕이요? 처음엔 달콤하지만 설탕을 잘못 먹거나 이렇게 되면 써요. 쓴 건 굉장히 그 부패, 독성을 발하게 됩니다. 설탕이 쓴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는 쓴맛, 신맛, 단맛, 짠맛 이런 게 다 그 자연계 강약도 있고 다 어울리게 돼 있는 그러니까 먹으면 되는데 특별한 때는 이제 그 맛을 좀 돋궈서 좀 더 식욕이 떨어질 때 먹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치면은 미식에 산의 진미에 빠지면 영혼이 메가리가 빠져요. 약간 배 고프다 하게
먹고 숟가락 놓는 게 멋진 사람이에요. 좀 더 먹고 싶을 때 한 숟가락을 절제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한 숟가락, 이거 더 먹고 싶을 때 할 때고 끊는 거. 인격자예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한 숟갈만 더 그러면 뚱뚱버 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좀 기능을 잘 못하는 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이 이게 과부하가 생겨요. 한 숟갈이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교하게 만드셨고 새로운 피조물까지도 됐는데 먹는 거 하나 절제를 못합니까? 모든 면에 절제를 해야 이긴다고 했는데 먹는 거 절제는 어떤 절제보다 어렵습니다. 성욕 또는 물욕, 그 다음에 식욕, 이 3대 욕망이라고 합니까? 아이고, 권력도 또 들어갑니까? 식욕이 간단치 않아요. 식욕만 제어할 수 있고, 많이 먹을 땐 많이 먹더라도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밥만 축내면 그 사람 병나요. 몸이 균형을 상실해요. 그럼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사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소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힘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고 그 힘을 잘 분배하니까 소리가 아름답고 좀 몸이 뚱했지만 몸을 잘 하니까 소리가 아름다워지고 소리 길을 하니까 소리가 울리고 그렇습니다. 또 자꾸 딴말 한달까 말인데 우리 배달결의 소리가 세계 최고예요. 고로 배달결의 악기와 음악이 세계 최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필적할 수 있는 결의 언어들이 없어요. 언어와 소리는 아주 직결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언어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문학적으로만 소리가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학문이 서로 유기체로서 관련돼서 하나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소리가 핵심이에요. 핵심. 소리의 세계를 알고 음악가가 되는 거랑 소리의 세계를 모르고 음악가 되는 건 차이가 커요.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할 때 그 사상의 근원이 언어에서 비롯된다고요. 언어에서. 결국은 소리야, 소리. 음악 소리만 하나 가진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사유가 있고 사유의 근본인 언어의 세계가 있다고, 소리의 세계가 있다고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대가들의 음악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아주 부패한 사탄의 소리부터 해서 관능을 자극하는 나쁜 소리가 굉장히 널려 있는 마지막 때인데 잘 하셔야 돼요. 잘. 소리 중에 거짓말로 하는 소리의 술수가 어떻겠어요? 그 각양각색이에요. 겉구님을 싹 했는데도 안 한 척하고 속은 부글부글 끈데 점잖은 척. 벌써 이렇게 소리의 세계에서 정상이 아닌 사람은 그 주파수에서 그렇고 과학적으로 검증 안 하더라도 벌써 탁 보면 태가 난다고요. 태가 나. 톤자.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 멈춰가지고 괜히 시간이 갔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읽기를 한단 말이에요. 몸뚱아리 꼬랑지. 그러니까 타우가 뭔가를 지금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을 놓고 꿈틀꿈틀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상상하시라. 출발지에서 목적지 놓고 지금 이게 바로 사격의 세계예요. 목적격의 세계. 사격이니 목적격이니 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딴 나라에서 온 것이고 쪽발이 용어들이 거의 다 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학술 용어들이 심각해요. 빨랑 그거 우리말로 언문과 한문을 동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학문의 세계에서 식민지니 학문의 주권이 없어요. 맨 다음에 원래 이게 맨자가 양념이에요. 양념이 뭔지 알잖아요. 이거 없어도 글의 중심 뜻은 손상이 안 가는데 양념이 없으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벌써 이게 맛이. 여기엔 지금 봐요. 대뜸 사도행전 초도예요. 1장 두 번째 낱말에 맨자를 썼으니 사도행전을 쓰는 이 글쓴이 심정이 얼마나 강렬해요. 아니 양념을 아무런 생각 없이 쏟아 붓습니까? 어떤 음식에 어떤 양념이 들어가고 또 어떤 양념이 들어간 데다 또 다른 양념을 때 또 그것이 아무거나 섞는다고 두 양념이 어울리냐고요. 사람도 아무끼리나 만나서 혼인하냐고요. 아무끼리나 만나서 삼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불완전해도 그런 걸 추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물론 벗삼지 않고 혼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야. 어울림이 돼야 된다고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사내는 사내다워야 되고 계집은 계집다워야 되고 창조 법칙을 믿음을 알고 배우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처신을 점점 미완성이지만 점점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겁니다. 미완성 가운데 모두 하고 미완성 가운데 누구도 만나고 하는 사람인 사실을 꿈에도 까먹으면 안 돼요. 그 까먹는 순간 교만한 자가 되고 겁꾸미는 사기꾼이 되고 얼렁뚱땅하고 목적 지향주의로 그냥 지 멋대로 그냥 행패를 부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보따리 엉망진창이죠. 그쯤 되면은 어쨌거나 맹자가 이게 우리 소리는 좀 둔탁하다면서 묘해요. 이 미음자가 이게 아주 땅에 속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근데 이게 사방이 갇혀있기 때문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크레물린 같은 아주 묘한 게 있는 게 미음자예요. 우리 보통 아유 쟤 멍청해. 아우 쟤 왜 저렇게 머저리지. 거기다 미음자가 앞에 몸뚱아리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그 미음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것이 아닌데 얘가 왜 이럴까. 속에 아직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지 무조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왜 쟨 저렇게 민하게 놀아. 왜 쟨 이렇게 미욱해. 다 그 미음자가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 이름도 뭐 제가 지금 보기 들은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호가 있다고 해보세요. 민호의 이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이거 민호 딱 들을 때 이 사람의 얼굴 모습에 대한 상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한 상상, 이 사람의 장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뭐 믿음이면 신앙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 세상 이런 것들이 민호란 말이 꼬마 쪽부터 쭉 지금 30살짜리 민호다, 60살짜리 민호다 할 때 이 과정이 보이는 듯하는 게 우린 나타난 결과 가지고 돌아가서 검증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랑독 해석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원문을 공부할 때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설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소리 그냥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언어학을 조금 해서 음성학, 음운학을 한 사람도 리치를 잘 몰라. 왜? 서구 언어학, 서구 이 알파벳으로 말미암은 이 소리의 세계라는 것이 아주 뻥꾸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호 그러면 좀 이게 잔머리 굴리고 살랑살랑하는 타입일 것 같습니까? 좀 이제 이렇게 좀 점잖고 좀 느린 듯 하면서도 그냥 착하다고 할까? 좀 이렇게 머리 쓰지 않는 타입이 민자에 보인다고요. 이게 살랑살랑 하는 사람보다 좀 답답함도 느낄지 모르지만 순박성도 있다니까요. 아니 통계를 내보시라고. 근데 뒤에 이제 호자가 받쳐주는 거야. 호자가 또 이게 지금 민의 이거 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고 또 좋게 말하면 줏대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받침을 니은 차례 좀 굉장히 이 사람이 부드러운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음이 어떤 땅의 속성이라면 요건 하늘로부터 어떤 그 좋은 그 성품으로 요 미음자의 아주 장점을 아주 구색을 맞춰주는 게 이게 민자예요. 줏대가 있다니까. 우리 소리에 뭐 먼 산, 멀다니 이거 먼 있잖아요. 먼 곳, 먼 땅, 이거 마찬가지예요. 미음이니까 아직 불확실한데 이게 어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걸 멀다고 했을 때 이게 이 미음의 상태가 이 말하는 사람, 이 소리를 직간접에 인식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상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니은자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나치게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원자의 뉘앙스 조금 아주 조금 우리 배달결의 놀라운 사상 문명 체계에 담긴 우리 자음 모음을 조금 설명해 본 거예요. 이건 맨이에요. 맨. 우리 소리를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거요. 맨.
세계 최고의 문자 엄마를 왜 못 그래요? 정음 소리가 실려있는 맨이잖아요. 맨. 요런 맨자를 서양 애들은 잘 몰라요. 요런 것도 잘 모르고 요런 건 더더군다나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이건 아예 꿈도 못 꿔요. 보통 내는 건 요런 식으로 내는데 글자를 그렇게 인식하고 글자는 없지만 요렇게 내려고 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기 때문에 글자에 담긴 뜻이 없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공허한 소리가 되니까 위험해요. 그런 게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내지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뻥소리 칠 때 모음이 아, 에, 이, 우 5개밖에 없잖아요. 에? 그래서 서양 노래, 성악 있잖아요. 아주 정말 제가 여기 성악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까 새겨 들으시오. 언어랑 음악은 아까 직결된다고 말했고 한국이 최고의 소리, 최고의 음악, 최고의 악기로 장식했다고 했어요. 물론 모든 나라 다 특징 있는 소리가 있으니 특징 있는 노래, 특징 있는 악기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판소리랑 서양의 뭐 성악이든 오페라든 보세요. 게임이 안 돼. 우리 소리에서 이게 한국 판소리 창 같은 건 이건 세상이 격찬할 수도 없어. 왜?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서양에 이제 뭐 갔다 와서 성악하는 사람들 발음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가곡을 못해요, 잘. 헤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그냥 성악 동호회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마음에 와 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악가들은 뭐 아주 음악 실력 이런 건 좋은데 뭐냐면 아, 에, 이, 오, 우라고는 모음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이게 모음 발음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차피 서양 가락이 주로 처음에 이제 한국 찬송을 지배했고 우리 정음이 언문이 없어지고 한글식으로 된 바람에 그게 아주 맞아 떨어진 거예요. 서양 가락과 한글로다가 성경 번역하고 찬송해서 이게 한때 은을 냈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 올바로 처음부터 잠기질 못했고 개판돼서 오늘날 개독교로 심은 대로 거둔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무서운 세계에 원인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 소리를 망실해 버렸기 때문에 딴 나라 소리를 판단을 못하고 그냥 수용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은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에? 서양 소리를 이제 쪽발이 엉터리 쪽발이 한짤 같다. 이게 또 한글 소리라서 이게 은혜. 은혜라는 말을 정확히 발음하면서 교회에서 찬송 부리는 사람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해로 발음해, 해. 아니, 해랑 해가 이거 해는 바람 빠진 소리예요. 은혜 빠진 소리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해야 돼. 은혜.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락을 하고 화성을 쓰고 작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서양 가락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가락으로 해야 돼요. 우리 가락으로, 우리 소리로. 근데 근본을 지금 갈아엎어서 완전히 뿌리가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말씀도 똑바로 번역해서 우리 언어 성경으로 말씀도 읽고 또 우리 말로 된 것을 가지고 우리 가락으로 곡조도 만들고 우리 악기로 노래하는 우리 찬송 주때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찬송을 드려야 될 텐데 요원한 거예요. 근본을 하고서 해야 되지 근본이 없이 뭐 우리 뭐 그냥 교회당에서 풍물로다가 찬송할 때 쓴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소리가 없는데 우리 글자가 다 망가졌는데 역사가 왜곡이 됐는데 그거부터 먼저 잡고 뭐 풍물을 돌리든 뭐 그냥 종묘 제리하게 쓰는 그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드리든 그건 그 다음 문제 올시다. 다음 문제예요. 목소리로 노래한다고 할 때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 아니면 가락에 끌려가서 소리가 죽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뒤범벅인 거예요. 세상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찬송할 때 성경 찬송하는 건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맨자에 맨자. 그러니까 벌써 초두에 이게 오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급해. 그다음에 여기 오 데오필레라는 이거 부르는 글자 혹격 있잖아요. 5번째 격인데 오 데오필로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보통 둘 사이 구면이 아니고 첫 번째 보낸 장문에 글이 있는 것을 전제하게 되고 맨자가 오니까 그 뒤에 말이 굉장히 궁금해요. 벌써 이거 보세요. 동사가 주어 동사가 앞에 나오지 않고 목적어가 앞에 나온 거래요. 온자가 목적이라고 했잖아. 온. 읽어봅시다. 일단 turn, man, brought on, log on. 몸뚱아리랑 꼬랑지를 분리해서 의식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turn, man, brought on, log on. 예. 무의식으로 되는 건 많이 했을 때 얘기해. 거기 토백이들. 예? 토백이 소리에 그런 걸 우리가 간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걔네들은 몰라. 그냥 습관에 깠는 적부터 그렇게 소리를 내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건 우리가 아는 최고의 아주 저마다 아주 풍부한 강조부사 같은 그런 말들을 갖다 쓰면 돼요. 이걸 한 가지로 딱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번역은 한 가지로 통상 성경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뒤친다는 그런 걸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설명할 때는 뭐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의 맨의 용례를 다 연관되고 범주 가운데서 튀지 말고 범주 가운데서. 근데 한글 번역 이게 맨자가 거의가 다 번역이 안 돼 있으니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 인식조차를 못해요. 번역 성경이 저것에 대한 걸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원어의 고수고 원문을 뭐 연구해서 박사를 했대는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엉터리인데 내가 하기를 심사했으면 그 사람은 탈락이요. 탈락. 소리에 기억니언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배웠는가? 어떻게 배웠는가? 확신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선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문화생도 고로 많지가 않지요. 흉내내는 것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낱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부터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진짓, 전 이걸 진짓이라고 이제 번역어로 진짓, 지금도 그거 뭐 쓰는 말도 아니지만 맨 먼저 된 말씀을, 그것이 맨 먼저 된 상태인데 그게 뭐냐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짓 먼저 된 말씀을 했다, 포이에 만들었다, 처음으로 딱 한 번 실제로 역사 가운데 만들었다, 몸소 내가 이것까지 이게 지금 뭐에 관련된 건지 아느냐?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면 그 페리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온 세상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둘 사이에 인식할 수 있는, 둘 사이에 다루고 있는 어떤 내용이 실제가 있으면 어떤 그런 현실 있으면 그 범주에 있는 것 깡그리, 그런 뜻이에요. 이게 페리자가 한계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 범주 속에 있는 깡그리라니까요. 요거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 지금 이것도 뭐 그냥 껍데기만 조금 설명드렸는데 많은 씨앗들이 있을 겁니다. 고민이 많고 또 자기 현실에 맞닥뜨린 부분에 뭐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나 뭐 이제 오만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핵심은 FE의 싸면에 요게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 강조된 주어예요. 그냥 내가 정도가 아니야. 내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게 제기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딱 한 번 했다는 거냐. 전에 없이 처음 한 거야. 뭐를 만들었다 또는 했다. 요 말씀, 톤, 프로톤, 로곤을 갖다가 요게 뭐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 그렇죠? 또는 사건을 어떤 그 사실, 요걸 만들었다 했단 말이야. 그 모든 것들에 관련되는 건데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어떤 정해놓은 그것들 깡그리에 관해서. 근데 이걸 왜 강조를 했냔 말이에요. 돈, 맨, 프로트. 이게 아주 요게 보통 말이 아닌 것이 맨자를 넣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비상한 로고스라고 얘기해. 로고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뭐 사상이는 뜻이 아니고 이게 어떤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먼저 번에 이제 그 한 거, 이미 맨 먼저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제 1편인가 보죠. 그렇죠? 1편. 뭐 먼저 번에 그거 말씀. 그거를 내가 몸소 처음으로 한 건데 바로 모든 것들에 관련된 데서 했소이다. 오, 테오필로시오시오. 그 판토니 몽고타니 여기 혼 그것들에 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지금 요게 주절이에요. 주절. 그 끝난 거 내가 했다 이거야. 근데 이거 판톤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몸소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예수 스님께서 해내기를 더욱 이것 또한 요거 맨에 이어서 또 이거 태가 이게 양념해요. 더욱이 또 가르치시기를. 이 절표시가 없어야 돼. 여기 아흐리를 이어서 언제까지가 나오니 이것 또한 종속절이에요. 1차 종속절, 2차 종속절로 또 여기 3차 종속절. 야, 이게 4차 종속절. 그 다음 3절까지 볼 때 4차 종속절이고 1장 4절은 또 카이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앞과 연결되는 거. 앞을 모르면 4절이야를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글자만 본 것 같지만 랑독도 말했습니다. 맨. 이거 한글 번역에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주절이라는 구문과 종속절이라는 구문의 뉘앙스랑 이 맛을 아직 우리가 이게 글을 낭독, 글을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 안 하지만 껍데기로만 간단히 일단 전체 뜻을 받고 요거만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다 신학 용어요. 교리 용어 중에 완벽한 신학 용어, 완벽한 교리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 계시 언어죠. 하나님 말씀. 이거 가감하면 끝장납니다. 글자 자체만이 아니라 낭독이 됐건 해석이 됐건 관련된 것을 이 품고 있는 것에서 덧나간다, 빗나간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디귿까지 이어져야 되겠네요. 한글 성경 펴놓고 깊이 복습하시면서 잘 고민해 보시고 소리로 랑으로다가 독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 밝히는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11강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